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배를 더없이 기뻐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영광 중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품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크게 두 번 제자들과의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두 번의 이별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별을 미리 알렸고 이별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별이 있었다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50일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장차 재림하여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성천을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별을 미리 예고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더없이 무거웠습니다. 한마디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목자 되신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 했을 때에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천천병력과 같았을 것입니다. 더 없는 절망, 더 없는 근심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의 이별이 있었지만 그 이별을 통해서 결국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죄사함의 은총을 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볼 때에 이 이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더 없는 값진 은혜요 은총이 열리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또한 주님의 그 이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오늘 본문 16장 7절에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그 이별을 통해서 결국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었고 예수님이 성천하심을 통하여서 결국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린 것을 생각할 때에 육신의 이별은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고 묵은 짐이 되겠지만 결국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값진 복을 주기 위한 주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떠남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같이 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모이게 되었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한마디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다워질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함이 임할 때에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여러분, 성령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수지에 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이 우리 가정에 싱크대를 통해서 또 화장실에 물이 나오는 것, 이것은 결국 저수지의 물이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에 그 저수지로부터 시작된 그 물이 우리 각 가정에 공급되어져서 그 물로 우리가 마시고 또 밥을 짓기도 하고 또 샤워하기도 하고 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즉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니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즉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를, 즉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역사, 그것은 바로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진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질 때에 증언하게 되어지고 증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복받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 그 모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최고의 1순위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복된 기도가 무엇일까? 어떠한 미사 여구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복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냐? 하나님이 영광받느냐? 예수를 찬양하는 찬양, 예수를 높이는 찬양,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어떤 봉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봉사일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봉사? 그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봉사, 그 봉사가 가장 복된 봉사요 값지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요? 그 교회 가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금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일까요? 어떤 설교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일까요?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설교, 그 설교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요, 가장 은혜로운 복된 설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결국 세상 것으로 치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증거하지 않겠다. 세상 모든 것을 나는 분토같이 여기겠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겠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길,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 교회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은 어떤 식으로 우리 교회를 도우시느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즉 예수님의 이별을 구했을 때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당연하죠? 그러나 주님은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니 그가 와서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는가 하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죄에 물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성령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당연하죠. 근데 죄는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죄를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의미에만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본질은 결국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죄의 실체라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고 내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내가 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유익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은 한순간에 배신할 수도 있고, 내게 유익이 되면은 한순간에 양심도 접을 수 있고, 내게 유익이 되면은 한순간에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의에 대한 개념도 똑같습니다. 누가 어려운 사람이냐? 누가 좋은 사람이냐? 결국 내인데 유익이 되고, 한 사람이 내인데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인데 손해를 끼치고 내게 어려움을 주면요, 한순간에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그 사람을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요즘 많이 통용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뭐 딴 이야기입니까? 내하고 생각이 같고 내인데 유익이 되고 내하고 코드가 맞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나하고 반대쪽에 있으면 무조건 막 그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젖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예수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의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진정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영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또다시 영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 사람은 역적 중에 역적이었는데 한순간에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바른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로마 군병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웃기는 소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철저한 예수의 패배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예수의 죽음이 결국 승리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돈이 나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는 거. 돈만 있으면 안 될 게 없고 돈만 있으면 나의 행복은 충만할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이 정말 죄인이었다면 어떻게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예수님이 진정 의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는 이미 끝장난 겁니다. 지금도 마귀가 판치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그 마귀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를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국 이 세상을 책망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오늘 이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 청년주일이에요. 이 청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마 요즘 청년들이 참 많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면 나름대로 집안채라도 장만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면 행복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소망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집안채 값이 얼마입니까? 젊은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노력해서 집안채 장만하기도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 다윗이 골리앗을 대면했을 때 그 골리앗은 한마디로 천하장사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정말 근인 중의 근이었습니다. 최고의 칼과 최고의 방패를 가지고 최고의 갑옷을 입고 다가오는 그 골리앗 앞에 소위 기존 장수들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뭔가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금수저도 아니에요. 돌수저라고 말할 수 있는 물맷돌,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주눅들지 않고 결국 세상과 같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났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이 세상 주눅들지 않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한번 해보자! 거뜬하게 현실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주일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교회요, 가장 부유한 교회요,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열려져 있습니다. 성령은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고 그 성령을 항상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느냐? 한마디로 진리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 누가 아니에요. 그 어떤 목사가 아니에요. 그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는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고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비록 말씀 전하는 자가
잘못된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감동케 하시고 해석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목사의 설교 이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론 돈 없을 때는 돈이 최고로 보일 때가 있죠. 병들었을 때는 건강이 최고로 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할 때에 나도 권력을 잡으면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부족함이 더 큰 풍요를 경험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짜 가장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한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새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 땅의 것만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땅에 먹을 것, 땅만 쳐다보니 뭐 그리 멀리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점점 시력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 결국 눈앞에 있는 것만 찾다 보니 꼭 굳이 날아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가 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의 새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 하늘을 바라보고 천공을 바라보고 결국 하늘을 향하여 나르고 했을 때 그 새가 독수리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땅의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멸망합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쫓고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마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의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결국 진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도움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니까요. 그럼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 창조 세계에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 장애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입을 때에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고 진리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진정 예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진리에 거하는 우리가 됨으로 인하여 더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